이 변방에 늙은이 세옹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에게는 아주 훌륭한 말이 이 한 필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하루는 그 말이 훌쩍 국경을 넘어서서 이 오랑캐 쪽으로 그만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이 노인에게는 그 말 한 필밖에 없는데 참 난감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 동네 사람들이 노인이 너무나 안 되어서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영감님, 너무나도 안 되었지 않습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위로의 말을 건네자 노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지금의 화가 나중에 복이 될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노인 이 세옹은 별로 슬퍼하지도 않고 이 불행이 더 큰 이 행복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이 생각으로 이 느긋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2달이 지났습니다. 이 도망쳐버렸던 그 말이 이 오랑캐의 아주 뛰어난 이 한 준말을 데리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망갔던 말이 그냥 돌아와도 기쁜데 정말로 좋은 이 준말을 데리고 오니까는 이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이 노인네 기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 노인네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복이 어떻게 또 화가 될 줄 모릅니다. 그 노인에게는 외동 아들이 있었는데 이 외동 아들이 이 오랑캐에서 넘어온 준말을 타고 놀다가 그만 낙마하여서 다리가 불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또 찾아가서 위로를 했죠. 그런데 노인은 똑같은 말을 잃어버릴 때와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오랑캐가 전쟁이 벌어져서 동네 청년들 모두가 전쟁에 소집이 되었는데 그 노인네 아들은 다리가 불구로 말미암아 그 전쟁에 소집이 안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좋은 일이 나쁜 일이 되고 나쁜 일이 좋은 일이 된다라는 뜻, 고사성어가 여러분들 무슨 뜻입니까? 바로 세옹지마입니다. 인생의 길흉화복은 변화가 너무나도 많아서 예측하기가 어렵다라는 뜻으로 이 고사성어가 사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왜냐? 이렇게 비슷한 영역이 있으니까는요. 왜냐하면 인생에는 형통함만 있으면 좋은데 이 형통함 아니라 또한 어떤 것이 있습니까? 늘 공고함과 어려움이 늘 형통함과 병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우리가 잘 사용하면 좋은데 이것을 잘 사용하지 못하면 오히려 우리에게 화가 될 수가 있고, 또한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때에 나쁜 것 같이 보이지만은 우리가 세월이 지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안 좋은 것들을 선한 방향으로 이끄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신앙을 여러분들 꼭 믿으셔야 됩니다. 나에게 언제나 선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를 옳은 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신앙을 우리가 견지하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단점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잘 보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늘 인간적인 사고와 편협적인 그 사고 안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판단하고 비판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좀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얼굴이 막 화끈화끈 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좀 여유를 가져야 돼요. 숨을 좀 길게 내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이루시는가, 이것들을 좀 기대하면서 좀 여유 있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것, 제가 수요일 새벽기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딱 2가지에 부딪혀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정말 이 길을 가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자꾸 코너로 몰아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정말 이 일만큼은 피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자꾸 코너로 몰아붙이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내가 정말로 하고 싶어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이 일을 꼭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계속 하나님께서 틀어막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큰 전체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계속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합니까? 원망의 기도를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주인공 요셉, 신앙생활 조금만 하신 분들은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요셉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유년지학교 때부터 어릴 때 여러분들 때부터 다니셨던 분들은 요셉이 그 어려운 역경을 어떻게 잘 이겨내었는지에 대해서 수없이 아마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저희 교회는 새신자가 많아서 이 스토리를 잠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요셉은 야곱의 아내들 중에서 가장 사랑했던 이 라헬이 낳은 첫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야곱을 너무나도 듬뿍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유독 편애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요셉이 그 당시 입었던 옷이 어떤 옷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채색 옷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채색 옷이라면 여러분들이 감이 잘 안 오시는데, 여성 여러분들, 저희들은 이 가방을 한 번도 보지를 못했지만 에르메스 가방을 들고 다닌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에르메스 가방 여러분들 얼마인지 잘 모르시기 때문에 지금 웃으시지도 않으시죠? 가방 하나에 2천만 원, 3천만 원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샤넬백을 늘 들고 다니고 루이비통을 들고 다니고 얼마나 여러분들 꼴불견이겠습니까,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자기 형제들 중에 유독 혼자만 채색 옷을 입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안 그래도 그런데 요셉의 형들이 너무나도 이 시샘을 하고 있는데, 형들이 요셉은 17세가 되던 해쯤에 기이한 꿈을 연달아 꾸어버립니다. 그 꿈의 내용이 우리가 너무나 다 알고 있죠. 요셉이 들에서 형들과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그 곡식단들이 어떻게 해버립니까?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합니다. 또 두 번째 꿈을 꾸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해버립니다. 안 그래도 서로의 감정이 안 좋은데 이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는 이 불난데 기름 붓는 격이 돼버려요.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그만 애굽의 종으로 팔아 넘깁니다. 그 장면부터 시작되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애굽으로 팔려간 이 요셉, 바로 왕의 신하인 시위대장 보디발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보디발은 요셉이 어떻게 일을 열심히 했는지 아니면 잘했는지를 모르겠지만은 모든 집안의 일을 돈까지 다 맡겨버립니다. 억울하게 팔려간 요셉 형편 좀 나아지는가 했더니 이 보디발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 유혹을 해가지고 아내를 겁탈했다라는 이 무고를 당해서 그만 옥에 갇혀버립니다. 그 중에서도 요셉이 그 꿈 두 가지의 꿈을 끝까지 품고 끝까지 붙들어서 이 어려운 시절을 인내했더니 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우리는 이런 설교를 너무 많이 어릴 때부터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무려 30세의 총리가 됩니다. 왕 아래에서 나라의 정사를 돌보는 2인자, 그때 당시 애굽의 나라의 크기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은 지금 미국과도 여러분들 비교가 되지 않을 겁니다. 옛날에 대영 제국의 2인자가 된 정도라면은 여러분들 그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나라도 지금 헌정사상 지금 처음으로 당대표가 30세가 지금 되어가지고 국내외정으로 지금 많이 센세이션을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당시에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것도 노예 출신이 어떻게 국무총리로. 그래서 이런 대단한 자리까지 올라갔으니까는, 이런 인물이니까는 우리도 끝까지 꿈을 붙잡고 비전을 붙잡고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소망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늘 이런 설교를 자주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렇게 묵상할 때마다 늘 고민이 되는 게 하나가 무엇이 있냐라고 하면은, 요셉은 우리의 삶과는 너무 차원이 다른 삶인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여러 성경의 인물들을 바라볼 때도 아브라함, 모세, 성경 속의 위인들이 올 때마다, 그것들을 읽을 때마다 레벨 자체가 틀린 겁니다. 와,
도저히 따라가려고 해도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제가 지난 설교에서도 정말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는 느낌이 어떨까?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잘 못 참거든요. 어릴 때부터. 너무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결혼을 한 다음에 아내 몰래 이 첫애가 돌 되기 전에 낮잠을 혼하게 자고 있는데 제가 식칼을 들고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위로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그런데 그때 제가 경험한 이 감정은 어떤 감정이냐면은 주님, 저는 진짜로 못 하겠습니다. 내한테 이런 시험이 오지도 않겠거니와 저는요 아예 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주인공 요셉은요 가장 비참하고 억울한 그 자리에서 어떻게 여러분들 하나님만 바라보고 어떻게 극복을 해낼 수가 있었을까요? 요즘 저희들이 정말로 고민하며 끙끙대는 이런 고민들은 비교조차도 여러분들 안 됩니다. 감히 어디 요셉 따위한테. 또 여러분들 모세는 또 어떻습니까? 그렇게 화려한 왕궁 생활을 다 접고 그 모든 지위와 영화들을 다 버린다? 그렇게 하나님을 따랐다? 이해가 될 수 없는 대목들입니다. 그냥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 볼수록 성경의 모든 위인들은 우리와 좀 다른 것 같아. 우리와는 태생부터는 좀 틀린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냥 이렇게 위로받는 것이 차라리 더 나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요셉처럼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한다면은 우리도 요셉처럼 여러분들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비슷한 수준이 되어야지 뭐 흉내라도 여러분들 한번 내어볼 거 아닙니까? 이거는요 동네 초등학교 축구와 손흥민과의 축구와 프리미어 축구와 같은 거예요. 지금 이거는 게임이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들처럼 흔들리지 않고 싶습니다. 그러나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이 문제를 생각해 보기 전에,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사실 우리가 한 번 더 근본적인 우리가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과연 성경의 위인이 우리와 정말 다른 존재일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요셉이 우리와 다른 인물일까? 이것을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39장 2절과 3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와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이 2절과 3절 말씀은요 보디발의 신임을 얻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2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장면은 감옥에서 지금 간수장에게 신임을 얻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얼른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요셉은 믿음이 좋으니까 만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셔서 이렇게 요셉의 일이 잘 풀리는구나. 그래서 요셉이 실기대장 보디발 집에 가서도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하게 풀리고 심지어 감옥에 가서도 다 잘 풀리는구나. 하지만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신 것은요 종으로 팔려간 다음에, 옥에 갇힌 다음에 그 이후였어요. 자, 쉽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제가 자동차를 몰고 잘 가고 있는데 교통사고가 크게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몸에 뼈가 다 부스러지고 온몸이 다 찢기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사 수술이 잘 되었다.
잘 아물었다. 뭐 이런 느낌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요셉의 상황을 보면은. 그러니까 형들의 지금 음모로 애굽에 팔려간 일들이나 억울하게 지금 무고를 당해서 지금 옥에 갇힌 일들이나 정말로 원통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형통이라고 오해를 하고 이렇게 읽어버립니다.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또 요셉의 결말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그냥 형통으로 다 끌고 가버립니다. 지금 요셉의 상황이 굉장히 이상하게 꼬였다가 풀렸다가 꼬였다가 이렇게 하는데 별로 여기서 우리가 집중하지 않고 주의를 기울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는 점이 무엇이냐면은 그냥 보디발 집에서나 옥에서나 요셉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편안히 잘 살았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넘겨짚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이런 기대와 달리요 시편 말씀을 보면은 요셉은 아주 조금도 평안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05편 18절부터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셉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편 105편 18절부터 19절입니다. 시작.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지금 요셉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요셉의 발에 무엇을 찼다라고요? 착고. 여러분들 착고 아십니까? 착고? 잘 모르시죠? 그래서 제가 사진을 준비했어요. 착고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발목 있잖아요. 이게 발목을 딱 이렇게 못 움직이게 두 발을 갖다가 묶는 장치가 이 착고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착고를 지금 차고 있는데 보세요. 요셉이 보디발의 종으로 살았던 시간과 옥살이한 시간을 대충 어림짐작 잡아보면은 약 몇 년 정도 되냐면은 약 10여 년간이 됩니다. 자, 처음에 제가 꿈을 꾸었을 때가 요셉이 대략 어떤 나이라고 했습니까? 17세 정도라고 됐죠. 그런데 41장에 가보면은 이제 이 요셉이 바로 왕에 섰을 때가 나이가 몇 살입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 말씀드렸는데 30세죠. 그러면 여러분들 총 몇 년입니까? 13년 정도 기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3년 정도, 이거는 정확한 건 아닙니다. 3년 정도 보디발 집에 일했다라고 치고, 그러면 옥에 갇힌 시간이 대부분 몇 년이라면은 약 10년 정도 가까이 됩니다. 옥에 갇힌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대략 10여 년간을 옥중에서 고통 가운데 살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묵상할 때에 요셉이 옥중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잘 묵상을 안 해요. 그래서 시편 105편을 보면은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말씀, 이 모든 꿈을 붙잡고 비전을 붙잡았기 때문에 이 모든 난관들을 믿음으로 이겼다. 아니에요. 요셉은 아니에요. 보세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시편 105편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8절부터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책을 한번 잘 보세요. 몸에 일 해가지고 여러분들 각주 있으시죠? 이 성경책에 봐야지 나와 있어요. 화면에 보면 안 나오고. 일 해가 여러분들 몸에 각주 여러분들 보이세요? 성경책에 보시면은 879페이지입니다. 879페이지. 105편, 시편 105편 18절 말씀.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해가지고 몸 나오시죠? 1번 보면은 각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성경 맨 밑으로 한번 따라가 보세요. 히브리 해가지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혼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이 어떤 말이냐면 히브리 원어로 몸에 쇠사슬이 묶여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어떤 말입니까? 혼에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 아주 지금 혼비백산한 상태예요.
정신이 없는 상태예요. 혼이 완전 빠진 상태입니다. 빠진 상태입니다. 내가 지금 이게서 뭐하고 있는 상태인가 지금. 발에는 여러분들 착고를 차고 온 몸에는 쇠사슬을 묶고, 거기다가요 지금 보면은 역사적인 자료에 의하면은 요셉이 갇혔던 이 감옥은 당장 죽여서 이렇게 끝내는 사형의 감옥이 아니라 두고 희망을 가질 수가 없는 이 왕의 제수를 가둘 수 있는 그런 지하의 감옥이었다라고 해요. 1년 내내 햇빛 하나 들지 않는 그 감옥. 발에는 착고를 찼습니다. 온몸에는 쇠사슬을 묶였습니다. 햇빛 하나 여러분들 1년 365일 들어오지 않습니다. 요셉은 거기서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한참 동안 너무나도 억울해서 그 울분을 삭히느라 머리를 쥐어박고 괌 지르고 소리 지르고 진짜 별의별 짓을 아마 다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요셉인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요셉은 다른 사람이다, 정말로 특별한 사람이다,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이다 라고 그냥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요셉에게, 정말로 억울하고 분통하고 정말로 혼이 나간 이런 요셉에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시편 105편 19절 말씀을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105편 19절입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 요셉을 무엇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단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지금 무엇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 군대 갔다 오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뼈저리게 느끼실 것입니다. 그런데 훈련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다는 분, 여러분들 그거는 당나라 부대, 죄송하지만 정말로 훈련은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게 훈련의 특징이 어려운 거예요. 웃으면서 넉넉하게 기분 좋게 받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훈련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생애를 한번 연구를 해보면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 보면은 요셉은요 할 수 없이 버틴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편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어린 시절 요셉은 정말로 꿈을 꾸었습니다. 엄청난 꿈을 연달아 꾸었는데도 그가 기다리고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엄청난 가시밭길이에요. 자기가 꾸고 싶은 꿈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거창한 꿈 뒤로는 늘 기다리고 있는 게 요셉이 진짜로 미치고 환장을 노릇인 거예요. 이 길에서 요셉이 할 수 있었던 일은 무엇입니까? 비명 지르는 일밖에 없어요. 소리 지르는 일밖에 없어요. 그냥 요셉은 할 수 없어서 버텨내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함께하는 교회 정도면은 다 알고 계시죠. 1장부터 11장까지는 무엇입니까? 창조 역사예요.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요 족장의 역사입니다. 크게 인물이 4명이 나옵니다. 첫 번째 누가 나올까요? 아브라함. 두 번째요 이삭. 그 다음에는 야곱. 그 다음에는요 요셉. 예, 통통통통한 보람이 있네요. 이것만 하시면 창세기는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특징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드러내주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이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삭은요 하나님께서 관념적으로 일하시지 아니하시고 구체적으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곱은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가는 성화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요셉은 어떨까요? 요셉은 영화의 상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실수와 잘못이 훈련을 통해서 고쳐지는 과정을 성화라고 한다면, 영화는요 성화 넘어서 자기가 자른 잘못이 없어도 온전한 성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으로 성숙되고 훈련되는 연단의 과정인 것이죠. 야곱과
요셉의 차이가 이 차이예요. 야곱은 늘 자기 꾀로 살아왔던 인생이라 자기 꾀에 훈련과 연단을 받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과 강건하심으로 말미암아 훈련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마 가장 행복한 시기가 언제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들은 언제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가장 기쁠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아마 기쁜 시기는 예수 믿고 안 그러면은 모태신앙들은 정말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한 2, 3년이면 끝나는 것 같아요. 그 기간이 지나면은 달콤한 시간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구원을 막 얻은 자는요, 아직 영적 어린아이라서 갓난아기 때는 아이가 무슨 짓을 해도 부모님이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놓아둡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처음에 교회 온 사람들은 2, 3년간은요, 갓난아이가 똑같아요. 영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놓아두십니다. 그런데 아이가 여러분들 4살, 5살, 6살 이렇게 쭉 자라 올라가면은 말 안 들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때리고 훈육하고 교육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더 이상 부드러운 이유식은 없어요. 단단한 음식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훈계가 들어가야 돼요. 또한 매를 맞을 때도 여러분들 있어야 돼요. 우리는 구원을 얻은 이후에 받아야 되는 훈련의 과정에 대해서 좀 이해가 부족한 편이에요. 왜냐하면 구원 얻은 이후의 이 과정, 곧 신자의 성장이나 안 그러면 성숙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 좀 내가 편하게 살아보겠다, 내가 좀 복 좀 누리고 살아보겠다, 그 생각 당장 집어치우시기 바랍니다. 당장 집어치우세요. 예수 믿으면은요, 편하게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훨씬 고달파요. 어려워요. 이 훈련의 과정을 대표하는 이가 누구입니까? 요셉이에요. 그리고 욥입니다. 너가 잘못해서 그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멋진 작품으로 완성되기 위해서 훈련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요즘은 도장이 기계가 파더군요, 그 컴퓨터로 하니까는. 그래도 여러분들 도장을 팔려고 하면은 무엇입니까? 딱 그 도장이 꼼짝달싹 못하도록 어떻습니까? 꽉 끼워가지고 딱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을 만들 때 딱 이와 같아요. 꼼짝달싹 못하게 딱 코너로 딱 몰아붙이시고 하나님의 작품으로 디자인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이 복된 자리에 우리를 초대했다라고 합니다. 이 복된 자리에 초대했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기억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쁘시죠, 이제? 어려움이 온다라도 여러분들 기쁘시죠, 이제? 이 요셉과 같이 어려움이 닥쳐온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말로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자반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왔다, 내가 사생아가 아니기 때문에, 고아가 아니기 때문에 감사헌금을 해라고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하고 계시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고난이 닥쳐오면. 자, 그래서 이 말씀의 주제를 가장 잘 드러내는 주제 인물이 바로 요셉인데,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히브리서 12장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시간이 좀 없으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다 읽으면 좀 기니까 7절부터 읽어가 보겠습니다. 7절부터요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드는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여러분들, 아마 요셉의 주제를 가장 잘 표현한 성경 대목이 아마 이 구절일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말씀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7절부터 13절까지 성경은 여러분들 항상 읽으실 때에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반복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7절부터 13절까지 어떤 단어가 잘 나오는지 저를 보시 마시고 성경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옵니까? 여러분들, 예. 역시 함께하는 교회는 스마트합니다. 징계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맞죠? 자, 징계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말은요, 원래 원어의 의미로 어떤 뜻이냐면은, 여러분들 그 옆에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녀 만들기라는 뜻입니다. 이 징계가요. 원어 뜻은 자녀 만들기. 자, 그러면 7절부터 징계 대신에 징계의 말을 딱 빼버리고 자녀 만들기라는 이 말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PPT 준비되어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이것만 딱 읽으면 됩니다. 시작. 너희가 참음은 아니요. 제가 그 PPT 제가 줬잖아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참음은 자녀로 만들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리니 어찌 아버지가 자녀로 훈련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자녀가 되는 훈련은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참 아들이 훨씬 여러분 피부에 와닿죠,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자녀를 낳으신 분 아마 이해를 가실 것입니다. 자녀 동물처럼 놓는다라고 다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녀는 낳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녀가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은요, 그 부모의 수준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식을 보면은 부모님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가 그 부모가 원하는 그 자리까지 자라나도록 견책해야 되고 훈육해야 되고 그런 의무가 있는 거예요. 정말로 이 아이가 성품이 좋은 아이로 자라나게끔 정말로 하나님의 인격을 닮을 수 있도록 그렇게 훈육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일에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매를 들기도 하고 상을 주기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징계의 뜻입니다. 자녀 가르치기. 여러분, 하나님도요, 동일하게 우리 자녀들에게 훈련시킵니다. 징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도록 당신의 자녀로 길러내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 자리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 PPT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이 5절 말씀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실 때에 우리가 나타나는 반응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뭘까요?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낙심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훈련이 고되고 너무나도 힘들면은 우리는 종종 이렇게 하죠. 아따 하나님 나 못하겠습니다. 와 이렇게 나를 일찍 예수 믿게 해가지고 이렇게 내를 갖다가 이게 고난받게 합니까? 참 죽기 전에 한 5분 전에 예수 알게 해가지고 그때 딱 죽고 나면은 세상에 좋은 것도 다 누리고 천국도 갈 건데 저만 이런 생각했습니까?
여러분들 종종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징계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 인생 길에 가로막힌 장애물처럼 생각한다. 굉장히 경히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겪게 하실 때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요셉처럼 울고 한숨 짓고 비명 지르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다만 견딜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늘 어떻습니까? 그런 눈물 흘리는 자, 그런 비명 지르는 자가 못마땅해요. 아주 고상한 척, 내가 그냥 신앙생활 아주 잘하는 것처럼 고상하게 남에게 보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단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술책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내가 막 비명을 지르고 있다라면은 패배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체념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게 뭐예요? 내가 타협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점을 놓치고 있어요. 여러분들, 타협하면은요, 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타협을 안 하려고 하니까는 내 속에서 자꾸 비명이 나오는 거예요. 어린애 여러분들 주사 맞히면은, 주사 안 맞으면은 안 옵니다. 맞히려고 하니까는 우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받게 되는 훈련, 하나님 앞에서 성숙되는 훈련이 땅 짚고 헤엄치기는 이는 쉬운 거라고 여러분들 절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 있으면은 막 마약을 맞은 것처럼 통증이 하나도 없다, 그건 사기꾼입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신앙만 있으면은 이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비명을 지르셔야 돼요. 소리를 내셔야 돼요. 정말로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도 한숨도 없다, 갈등도 없다, 고민도 없었다, 이건 진짜 사기 중에 사기예요. 왜 우리가 여러분들 고민합니까? 왜 여러분들 우리가 갈등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왜 여러분들 의심이 생기고, 왜 갈등이 생기고, 왜 자꾸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이에요. 살아있기에 배고프고, 살아있기에 갈증을 느끼는 거 똑같은 원리예요. 절대 여러분들 속지 마십시오. 죽으면 배고픔도 갈증도 못 느끼는 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체념합니다. 자꾸 우리가 신앙생활을 완벽하게 해내야지 하나님 앞에 점수 딴다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에요. 말씀을 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국무총리의 자리에 와 있는 분들이 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요셉의 생애를 비교해 볼 때에 어느 자리까지 와 있습니까? 미디안 상인에 팔려서 질질 끌려가고 있는 상태예요? 아니면 보디발 집에서 고되게 종로로 타는 그런 시기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달콤한 유혹을 뿌리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니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다가 정말로 내가 이게 뭐 하는 상황인지 혼이 나간 이런 상태입니까? 여러분, 지금 편하다라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옥살이를 하게 될 줄은 모릅니다. 요셉처럼요. 우리가 어디쯤 서 있는지 알지도 못한 채 자꾸 총리 자리만 자꾸 우리가 탐내고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은 행복한 일보다는 고통스러운 일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길을 걸어봐야지 인생의 참 의미를 알게 됩니다. 수요일도 제가 이 예화를 들려드렸는데,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누군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어려운 목회를 어떻게 잘 마무리를 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목사님의 대답이 굉장히 의외입니다. 오늘 그만두나 내일 그만두나 이러다 보니 그냥 끝이 났습니다.
얼마나 그 목사님이 목회가 힘들었으면 그 마음을 가졌을까요? 오늘 그만두나 내일 그만두나. 여러분,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 부른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참된 신자의 자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복된 자리에 초대되었다라는 이 사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이 신앙의 길을, 이 여정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